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트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훌륭한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온 영혼 육이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성령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 혹은 아니오의 정직성을 회복합시다. 예 혹은 아니오의 정직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직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죠. 또 매일같이 이슈로 다뤄지는 뉴스들, 그렇죠?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4단계인데 정부 관계 부처에서 행하는 코로나19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요즘은 보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위기가. 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이 사회의 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직자들, 또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보다도 믿을 수 없는 인격으로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내일의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장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앞이 환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두컴컴한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이 책임을 벗고 손을 털 수 있냔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목사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정직도 세상의 빛이라는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이 어두우니 어떻게 앞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쥐구멍이 있으려면 그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참 목사가 된 것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자질을 가진 좋은 목회자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제게 있어요. 처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정직성에 대해서 신뢰했었어요. 그래서 왕도둑이랄지라도 교회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정직해,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뭔가 정직하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요. 또 마음에 또 감동도 받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직도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었네?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말입니까? 아직도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불신 기업과 교회와 그 불신 기업의 오너와 목사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보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촛대는 있는데 촛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이런 듯한 이러한 모습이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이렇게 가다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4단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은 듣기 참 거북할 수 있어요. 왜? 가슴 우리 찌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정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앞이 보이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엄청나게 비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거짓말한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긴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 거짓말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뭡니까? 우리는 옛날에 누구 소속이었어요? 마귀의 우리는 자손 같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말을 하면 뭡니까? 우리는 결국 마귀에 소속된 자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이 자기 무기인 양, 대학에 보면 자기 전공인 양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나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될 때는 거룩해요. 정직한 것 같아요. 근데 성전만 딱 나가면 그냥 지능적으로 항상 그들의 말 속에 거짓말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냐면 특별히 이 도구로서 맹세라는 거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는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맹세를 하라고 하셨어요. 맹세를. 왜냐하면 맹세는 어떤 경우 하냐면 너무 중요한 일이야. 심각한 일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둘이 의견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을 사람이 지킬까 안 지킬까 의심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서로 막 트러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뭡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난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제 이런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자 지금 네가 이리 나와봐. 그리고 하늘 한번 봐봐.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 야 아브라함아, 지금 하늘에 별들로 다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겠다 그랬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 상태 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하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요. 꼭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죠? 뜬구름 잡는 사람들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말대로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맹세는 이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하면 믿어준다 하니까 자기가 조금 이득을 위해서 뭔가 자기 시험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기다 약간 거짓말을 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넣고 자, 맹세를 하는데 원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맹세를 내 이름으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값을 찾겠다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못해. 하나님보다도 약간 작은 거, 하나님보다도 그러나 사람들이 작지만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걸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자, 본문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건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는데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보니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 내가 땅을, 왜? 하나님을 걸면 하나님은 이름값 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못 들밀겨. 그렇지만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 내가 땅을 걸고 맹세, 내가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 내가 심지어는 뭡니까? 내가 내 머리를 걸고 맹세.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맹세를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 명함에다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게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거래하다가 베란감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맹세의 일종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정직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진짜라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3, 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보세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 거짓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왜냐하면 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뭐예요? 땅은 땅 그 다음 절에 있죠. 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도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큰 임금의 성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야. 네가 뭘 걸고 맹세하든지 그 맹세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예, 아니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태고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태고 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이 보태고 빼는 것은 뭐예요? 다 악에서 나니라. 30절에 있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악으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뭔가 불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세는 할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이 투명하게 인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뭔가 나를 좀 믿어주시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구나, 맹세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말이냐,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누구누구야, 너는 정직하냐? 한번 물어보자. 시작. 광씨가, 너는 정직하냐? 여러분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진짜 정직하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73%가 대답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정직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73%가. 특히 10대, 20대 청소년들. 너무나 이것은 깜깜한 인생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이렇게 막 돈 주잖아요. 다 세나가.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뭡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데 이게 다 세나가 돈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볼 때 왜 일하냐는 거죠. 뭐하러.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 또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목사인데 당신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10대 20대들이 말하는 73%가 대한민국에서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왜? 고집과 술수와 아첨과 이런 것으로 꽉 찬 세상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고난이 따르겠죠. 여러분 여기 욕 안 먹을 수 없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손해 봐야 돼요.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으면 욕먹을 일 뭐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뭐 있겠어요? 오늘 참 어려운 설교예요. 저도 잘 못 살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저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자신을. 그리고 가능하면 정직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희생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예면 예, 아니오는 아니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을 부풀신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진실을 왜곡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도 있다니까요. 욕을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왕따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 정직을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 앞에 대통령이죠. 그 72년에서 14년 사이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의 그 하여튼간 거짓말로 완전히 정치를 뒤집은, 그래서 막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이 거짓말에 논더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약을 뭘 세웠냐, 76년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약을 내고 온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열심히 막 정치를 하는데 막 도덕 정치를 핀 거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무능한 대통령으로 어쨌든 정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80년대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 경선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정치가가 정직해서 정치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하고 약속하기를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 사람들은 정직함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대통령 경선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제가 잘 앞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제가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 기분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것은 또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대해서. 그래서 자신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보세요. 이 카터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어쨌든 마치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전임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요. 전 세계 사람,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다 존경을 해요. 왜? 그분은 해비타트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져주는 일을 끊임없이 살면서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분이 비록 어떻게 보면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어요. 정치를 잘못한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지 못하든 무능한 대통령이 되든 욕을 먹든 간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 남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때 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세요. 누구같이?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이. 이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뭡니까?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약간 거짓말 해야 될까? 그렇죠? 그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런 나를 축복하실까? 축복하실 수 없으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여러분,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들어보셨죠? 하얀 거짓말, 예?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약간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예?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얀 거짓말, 예? 관계를 위해서, 직장의 일터의 윤활유와 같이 둘러대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성경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실까? 아니면 미워하시고 축복하지 못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보면 좀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니까요. 또 성공도 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좋은 자리나 남을 또 앞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보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멀리 봐야 돼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짓말하는 자는 축복할 수 없어. 그리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너를 싫어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안전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뭡니까?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 대표인 거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렇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완전 모자 합작 거짓으로. 그렇죠? 가로챘는데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를 임종을 못 봐요. 이브가 임종을 못 봐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맞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살다시피 해요. 속임을 받아서 거짓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능하면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100%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으로 따라서 내가 100%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축복하세요. 특별히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것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고난도 당해요.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님 믿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누군가를 구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복음의 나팔수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앞뒤가 달라.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부정직해. 이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말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늘 수가 없는 거죠. 거짓이 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내 삶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직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순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조금 여러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정직하고, 좀 출세가 늦더라도 정직하고, 그렇죠? 이제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 여러분 새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자, 에베소 4장 25절에 새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거짓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원래 마귀 새끼였잖아요. 그렇죠? 마귀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귀 노예였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의 우리가 아비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 새 사람이 됐죠? 누가 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옛사람의 습관이 배있는 게 있어, 내 안에.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배어져 있는 게 다 있단 말이야, 안에. 왜? 거짓되게 살았던 말과 행동들이 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예요? 내가 거짓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잊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과 같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잘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바울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함께 참된 말을 하라. 맞아,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배어 있었던, 지금까지 행동으로 했던 이러한 모든 것은 뭡니까? 거짓된 삶과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싹 180도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에베소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은. 앞에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용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에 배어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것이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돼, 바보가 돼버려요. 여러분, 정부 돈이 얼마나 많이 새나가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저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던 때는. 그래,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분명한 기도가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만 거짓말하지 않지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인간관계에 좋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 사단이 이게, 야, 그건 아니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르쳐줘요. 야, 쟤 거짓말하고 있어. 가르쳤는데 왜 상대방한테? 그럼 느낄 때가 잖아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못 느낍니까? 다 느껴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냄새나요. 세상은 가면가 쓰고 썩어가요. 거짓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대의 양심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혹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직성이 저 여러분의 행복교회 때 하나님 뭐요? 그쪽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쪽에서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같이 정직할 수 있다고,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도 전해지고 예수님이 제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러한 정직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 귀신과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우리도 모르게 임기응변식으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하는 마음을 갖고 행했던 모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그 옛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저희들을 볼 때 너무나,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하나님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우리를 거짓말한 자는 축복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조금 남보다 늦게 가고 조금 뒤처져도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돼지가 씌었다가 다시 구덩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